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긍휼을 사전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불쌍히 여겨 도움을 베품 이걸 긍휼 또는 긍휼히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란 단어뿐 아니라 자비, 인자, 인애, 사랑, 은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된 내용이 사실은 다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은 자, 또 그렇게 실행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우리도 인자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긍휼이란 단어를 특별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긍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의 이 긍휼이란 단어 또는 자비, 인자, 인애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각기 달리 번역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실천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셋째로는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첫째, 긍휼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야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래요. 바로 오늘 긍휼의 하나님이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대요. 그걸 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운 성품과 자비로운 성품은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성품이 긍휼의 성품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귀한 의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 폐지됐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그 담긴 속뜻을 깊이 이해하고 준행하면은 복된 그러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나오는 배 나오는 율법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확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다시 줍지 마라. 또 한 번 떨은 그 나무, 감람나무라든지 포도나무 다시 돌아보고 또 떨지 마라.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수확을 해도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그때 놓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놓친 것들을 내버려 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두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간단한 율법 말씀 하나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배어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배불리 따먹어도 된대요. 그러나 그 포도원에 들어갈 때 그릇에 담아 나오진 마라. 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낫을 대진 마라. 그러니까 손으로 나달 털어서 이렇게 맛보고 그런 거 좋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포도원에 들어갔으면 포도송이 몇 개 배부를 때까지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신명기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품삯을 목표로, 그러니까 일당을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그 가난한 품꾼의 마음속에는 그 품삯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받아가서 그걸로 생활을 꾸려나갈 생각을 하면서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그날 주라는 거예요. 부자는 여유가 있어서 그날 돈 없어도 이전에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쓸 수 있어요. 한두 달도 문제 없고요. 1, 2년도 문제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품꾼들은 그 품삯이 있어야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아시고 이런 은혜로운 율법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품삯을 그날 저녁에 계산해 주면 제일 깨끗해요. 바로 현장에서 그것도 해지기 전에 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시는 그런 법들이죠.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 가장 힘없는 부류죠. 사회적인 약자지요. 이들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고 다들 아멘 하라 그러셨어요. 물론 저주의 그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힘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그러한 일은 저주받을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그 일꾼들 너같이, 꼭 너같이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듯이 물그릇 하나도 요청하지 말고 네가 따라 먹고 그들도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셨는데 그 11조는 토지소산의 11조예요. 땅에서 산출이 날 때 그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째 해, 둘째 해는 우리가 그 토지소산의 11조를 떼어놨다가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읍에서 즐겁게 먹고 레위인도 함께 먹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어요. 그런데 셋째 해는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아주 명시하시고 그 해는 네가 쓰지 마라. 내 동네 창고에 양식을 들여 싸서 다 쌓은 다음에 그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와서 또 레위인들 이 11조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11조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1조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귀한 율법 말씀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 외에도 면제년이 있습니다. 제 7년이 되는 그 순간에 지나간 6년 동안에 지난 7년이 실제로는 빌린 돈 중에 형편이 못 돼서 못 갚은 그런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얼마나 긍휼이 담긴 법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찍이 3,500년 전에 이런 면제년 제도를 세우셨어요. 또 안식년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만 제 7년에는 그 땅을 놀리라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머슴들도 쉬고요. 주인도 쉴 수 있고 그 안식년에 놀고 있는 땅에서 그 이전까지 재배했던 농산물이 일부 나와요. 예를 들면 호박 농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나더라고요. 호박 다 수확하지 못하고 좀 상한 거 내버려뒀으면 그 씨가 발아돼서 호박이 나와서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저절로 난 농산물들이 있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가 수확하지 말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로 와서 수확해 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같이 쉴 수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도 있는 제도가 바로 안식년 제도다. 또 희년은 그 안식년이 7번 다가온 후에 50년째 되는 해죠. 이때는 모든 토지들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유지하지 못하고 팔아먹은 사람이 있으면 50년 되는 해가 되면 나팔소리와 함께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복된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국률이 담긴 많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국률을 베풀길 원하셨는가?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질문을 던지세요. 욥이 그렇게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초점을 딴 데로 돌려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까마귀 먹을 거 준 적 있냐? 그런데 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게 없어서 허우적대고 배고파 그럴 때 먹을 걸 마련해 주는 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러하시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율법 말씀도 주셨어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건 우리로선 상상이 안 돼요. 저 소가 곡식을 떨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 그럽시다. 그런데 망을 씌우지 말래요. 그러면 소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먹어치울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는 소가 먹고 싶다면 먹게 하라 이거예요. 참 큰 긍휼이 아니십니까? 짐승에게까지. 그런데 정 곡식이 아까우면요, 소에게 미리 충분히 여물을 먹이면 돼요. 그러면 소가 되새김질만 하지 그 다음엔 먹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까지 이렇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은요, 긍휼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쫙 예고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발췌했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해요. 왜 내 아들이라고 안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셨어요. 천국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존재를 종의 존재로까지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자기를 종으로 낮추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미리 종처럼 순종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고 증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성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대가 상해도 그거 차라리 꺾어버리면 깨끗해 보일 텐데 누런 잎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시래요. 꺼져가는 등불 그거 끄고 차라리 심지를 다시 키워서 기름 넣고 새로 피우면 더 찬란하게 불이 탈 텐데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래요.
참 신기한 성품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믿음 없는 아버지의 간청도 들어주셨어요. 할 수 있으면 뭔가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내가 못해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얼른 알아채고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믿음 없는 주제에 뭘 해달라 그러냐고 책망하고 쫓아보내지 않으시고 그 믿음 없는 아버지의 간청을 들어서 그 아들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7 귀신에 눌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등 뒤에서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 모습이 상한 갈대만도 못하고 내 모습이 꺼져가는 등불만도 못해도 주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그런 동기가 뭐였을까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동인이 무엇이었을까?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에요. 큰 무리가 모인 걸 보고 예수님은 흥분하시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큰 무리를 보면서도 마음속에 긍휼이 끌어올랐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분이에요. 자, 어느 날은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고 불쌍히 여기사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간청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동했어요.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자, 주님께서 어느 날은 나인성을 방문하러 가시다가 그 성문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보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독자인 걸 예수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행동하신 그 동기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하셨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 교훈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그대로 얹어서 그려주셨어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돼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일들을 하셨고 또 심지어 이 비유 교훈 중에도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주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을 꼬부라져 살았대요. 그게 무슨 척추에 뼈에 이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 있다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그 행동에 대해서 회당장이 분노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엿새나 있다,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런데 왜 하필 안식일 날 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그러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분노를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또 마태복음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은 18년을 이렇게 살아왔다. 안식일 날 여기서 풀어주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니냐? 왜 하필 안식일 날 그러냐고 다른 날 와서 고침받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식일이라서 여기 이 회당에 왔지 다른 날은 이 회당에 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거울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한 말은 사실은 심히 잘못된 말이에요. 다른 날 와서 병 고침 받아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비는 긍휼은 그 여인을 볼 때 바로 그 여인을 풀어주길 원하셨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그리스도인과 긍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우리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 아닙니까? 선생이 하신 일을 우리도 물려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와서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셨고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도록 긍휼의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러한 자비로운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거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 마태복음 5장에 시작되는 5장, 6장, 7장에 그 산상 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느 때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무서운 겁니다. 긍휼 없는 심판 앞엔 우리가 견딜 도리가 없어요. 뭔가를 그래도 우리의 사정을 살펴봐주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 속에 우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려고 그럴 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제가 서두에 사랑, 긍휼, 자비, 인애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사람이 긍휼히 여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많고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또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속아선 안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저런데 속아선 안 된다. 막 이런 마음만 자꾸 깊어지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불법이 성하고 악인이 들끓고 사기도 당해보고 그래서 경계심만 자꾸 생기더라도 그래도 사랑을 버리지 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가로막는 첫째 장애물은 불법이에요. 이 세상에 자꾸 불법이 많아지는 것이 긍휼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 장애물은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자꾸 가로막아요. 자, 이거는 일종의 이기심이죠. 또 어떤 면에선 탐욕이에요. 실제로 내가 살기 어려워서보다 내 소유가 그만큼 나눠주게 되면 주니까 그래서 그걸 회피해요.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이 긍휼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살기 어렵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고 예수님을 더 닮아서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은 어떻든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장애물. 아까 회당장 보셨죠? 그 18년이나 돼서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회당장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교훈으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려고 할 때 의외로 바로 이 종교적인 그릇된 가르침들 또 세속적인 그릇된 가르침이 장애물로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런 식의 교훈이 긍휼을 실천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넘고 긍휼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실천으로 보여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긍휼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렇다면 마지막 이게 결론이에요. 장애를 넘고 긍휼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할 것 없이 주님의 계명과 교훈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보다 주님의 교훈이 내 행동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자꾸 주님의 계명과 말씀, 교훈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거린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자꾸 핑계대고 이거 주면 버릇돼서 또 달라 할 텐데 그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면제년 제도를 주시면서 그 6년이 다 끝나고 7년이 시작되려는 그 직전에 와서 누가
또 구워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면 이제 면제년이 시작되니까 주면은 날아가겠구나.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랬어요. 그걸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논리 따지지 마라. 이론 따지지 마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요, 이런 주님의 계명과 교훈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겨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읽었지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장하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넘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배있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베풀 힘이 내 손에 있다면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인색 떨지 말라는 거예요. 구차한 소리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올시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넘고 긍휼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계명과 교훈을 가까이 하시라 이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 잘 보세요. 그를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 일은 하게 돼요. 그가 뭘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걸로 좀 이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부족했다면 더 주겠소.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이 여러 가지 선행들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그 다음 일은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상처가 터져서 피가 나고 하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를 넘고 긍휼을 실천하려면 바로 이걸 기억하세요. 일단 자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 저래서 저렇게 됐다 그러고 따지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자비의 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찌됐든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고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성령께서 주장하여서 인도해 나가실 걸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은, 자비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이 많아요.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합니다.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인간 심성 속에 심어주셨고 의로운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율법을 주셔서 행하라 그러면 이거 고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을 우리 인간 심성 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의로운 율법으로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긍휼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교훈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의 동인을 살펴보니까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훈으로도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며 실천하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져 가고 있더라도 주님의 율례와 교훈을 기억하고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